오늘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일상 속에 일어나는 일들로 예수님이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앞서 받기 전에 지난주의 강단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주셨는가를 먼저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강단의 말씀이 생축의 첫 새끼였는데 우리는 서론에서 내 인생 첫 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27장 26절 27절을 보면 송아지든지 양이든지 생축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가장 소중한 것,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또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것,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싫잖아요. 그죠? 내가 어떤 물건을 사도 새 거가 가장 좋고, 내가 뭔가 할 때도 처음 하는 게 가장 좋고, 뭐 혼날 때에도 뭐 먼저 맞는 사람이 또 좋다고 그러는데, 자,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 왜 너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고 좋은 첫 번째 것을 드리라고 말씀하셨냐? 나의 첫 순위를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츠들한테 창세기 1장 27절을 어릴 때부터 말하잖아요. 또 복음 받는 사람에게 처음부터 말하는 단어가 이 단어. 이 단어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짐승과 같이 사는 것과 똑같은 삶을 살아요. 그래서 먹기 위해 살고 입기 위해 살고 즐기기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짐승과 같은 인생이에요. 또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할 때에 사실요 내 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빛의 경제 응답을 받을 때도요, 하나님 나에게 경제를 주시면 내가 헌금 이만큼 할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의 수중에 들어온 그 돈도요 용돈으로 받았더라도 그것은요 여러분께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도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요 여러분 것처럼 주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여러분들에게 있는 경제도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전사님 이거 계속 말하죠. 절대 주권. 내 인생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니까요. 주인의 권능 속에 내가 살아가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 내가요. 오늘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것은요. 하나님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나의 순위를 바꾸라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길 원하고요. 또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길 원하고요. 그 축복을 현장에서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근데요,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요, 나를 위해서 쓰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에요. 근데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를 위해 쓰는 사람은요, 굉장히 좋아 보이고,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요, 어디를 가든지 무슨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것 같고요. 교회를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 내 안에 동기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요, 창세기 3장 중심. 얼마나 불행해요?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다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았는데 결국 그 축복을 나를 위해서 쓴다니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디에 그 능력들을 사용하길 원하시는가를 발견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들을요, 물질을 위해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요, 인생에 물질을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서요, 어떻게 하면 내 돈을 더 불려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명예를 가져볼까? 그래서요, 창세기 6장에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내가 어떻게 성공해 볼까? 그래서요, 나의 인생의 순위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앞에 썼던 것처럼 내 인생 첫 순위가 하나님이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나에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내가 이 힘을 얻어서 생명을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얻어야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다른 불신자들과 똑같이, 다른 종교인들과 똑같이 있는 척, 착한 척, 봉사하는 척 살아가요. 그래서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창조하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복하고 지려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근데요, 이 속에 있는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는 나의 것으로는요,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없어요. 정복당하고요, 다스림 당하고 살아야 돼요. 렘넌트들이 이 사실을 정말 알고 말씀 속으로 들어오는,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론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
고치신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고난, 어떻게 고난받고 있냐? 많은 사람들이요, 우상 숭배를 하고요, 명상 운동을 참여하고요, 어떻게든 내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면서 그 세상 사람들 아니라 성도들마저 그러고 살고 있어요. 그죠? 나한테 인생의 문제가 오면요, 고민해요. 어떻게 해결해 보지? 이렇게 해결해 볼까? 저렇게 해결해 볼까?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내가 기도 열심히 하면 될까? 예배 열심히 드리면 될까?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육신의 것을 초월한 초월적 존재를 찾아요. 전사님 친구 한 명이 그런 친구가 있어요. 나는 무신론자야. 난 아무것도 안 믿어. 난 나 자신을 믿어. 이러고 사는 친구가 있어요. 나 자신도 못 믿겠어. 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요, 그 친구가요, 진짜 위기의 순간이 오니까요, 어딘가에 기도하더라니까요. 어디에 기도할까요? 어제 우리 초신에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배하는 삶, 예배하는 생활 말씀하시는데요. 그러시더라고요. 예배에 하나님이 없는 예배는 예배를 드려도 그것은 종교생활,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없는 예배는요, 우상 숭배. 내가 아무리 지금 이 자리에 와서요, 예배를 열심히 드려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예배는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종교생활하고 있는.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 답이 없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서 이 사람들이 살아가요. 자, 그러면서요, 이제 예수님, 이제 제자들이, 이제 제자 아무리 그 아이한테 뭘 해도, 기도를 하고 안수를 하고 난리를 쳐도 이 아이한테 있는 귀신이 안 떠나가니까 이 사람이 이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믿음 없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언제까지 참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아이를 꾸짖으셨어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단번에 떠나가잖아요, 귀신이. 그러고 났어요, 이 제자들이요, 질문해요. 어찌하여 우리는 능히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잖아요.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너희의 믿음이 너무나 작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요, 예수님께서요, 여기서 겨자씨에 대해서 또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사실은 이 믿음, 이 믿음을 왜 겨자씨에 비유하셨냐?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천국 비유하실 때도 이 겨자씨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오늘 너희가 믿음이 너무나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너희가 생명이 있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생명이 겨자씨 하나만큼이라도 있으면 이 겨자씨가 나무처럼 생명을 이룰 건데 이 생명이 없다. 이 생명이 있는 자는 겨자씨 같이 작은 그 생명을 가지고 있어도 다 살리는 사람이 된다. 그런데 형식적인 종교 생활은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아무리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고 아무리 많은 증거가 있어도 생명을 살릴 수가 없다 말씀하시죠. 그래서요, 사실요, 전도사님은요, 우리 중고등부나 우리 초등부 랩런트들 보면요,
감사할 때가 많아요. 우리 어른들은요, 오래전부터 배워온 종교 생활들이 있어요. 그래서요, 교회에 와서도요, 경건한 척, 예배 잘 드리는 척, 은혜 받은 척 해야 될 때가 많아요. 근데요, 우리 초등부 랩런트, 특히 초등부 랩런트들을 보면 있는 그대로 교회에 와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들을 보여줘요. 날것의 모습. 척하지 않아요. 나 예배 잘 드리는 척 안 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예배 드려요. 그런 마음 같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요, 다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 있다면 나를 살리고 여러분을 살리고 237과 5천 종족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달 이 학원 복음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 복음 외의 것들을 다 떼어내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사역을 마치시면서 정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다 복음 말고는 다른 것도 생각하지 마라. 누리지 마라.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시간표에 다시 말씀하신 것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시간표에 이 말씀을 하세요. 십자가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왜 그러셔야 되는가? 예수님은요, 그냥 갑자기 생겨서 우연히 오신 분이 아니라 영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되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인데,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라고도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비참해지셨다라고도 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들 미술 시간에 막 이렇게 만들기 같은 거 해본 적 있어요? 점토 같은 걸로 막 사람 모양 만들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내가 그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내가 이 길 지나가는 개미의 모습으로 살아야 돼. 그리고 그 개미들한테 죽임을 당해야 돼. 그것을 참으시면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래서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절대 주권. 이 세상의 모든 것이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요, 그리스도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제자들의 관심이,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요, 근심했어요. 진짜 예수님 죽나?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왜 근심했냐? 육신적인 것을 보고 따라다녔거든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데, 우리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면 왕으로 온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근데 왕이 돼야 되는데, 육신적인 왕이 돼서 우리가 자리 하나씩 꿰차고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는데 또 부활해서 승천하시고 나중에 재림하신대. 걱정되는 거죠. 나도 한 자리 차야 되는데.
그래서요, 아무리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배워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안 벗겨진 거예요. 자, 우리 랩런츠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에 나오면서 진짜 이러고 살고 있진 않은가? 세상의 것을 더 우선으로 들고 살진 않은가? 어제 우상숭배에 대해서 막 얘기했어요. 우리 초신에서. 우상숭배가 도대체 뭐냐? 손 들고 얘기해봐라. 선물 줄게. 막 그러면서 막 우리 장로님이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리 한 랩런츠가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 없는 예배는 우상숭배입니다. 내가 예배 와서 내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다? 그것이 우상숭배. 예배 와가지고 이따가 뭐 하고 놀아야 되는데, 이따 친구들 만나야 되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이번에 성적 잘 나와야 되는데, 그게 우상숭배. 근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사역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관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목표, 예수님의 관심과 목표는 무엇에 있었냐? 이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죠? 이 십자가 사역의 근본적인 원인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원죄, 이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달해 주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요, 나의 관심과 나의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가 너무나 중요해요. 나의 인생 첫 순위가 어디에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나의 관심대로 선택하고요, 나의 관심대로 판단하고요, 나의 관심대로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는 사람들은요, 욕심 부리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것을 내가 다 가져야 되거든요. 내 것 조금 잃으면 화가 너무 나거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왜 세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가? 왜 세금 문제를 얘기하셨는가? 자, 우리도 세금 내요. 그죠? 우리 랩런스들은 아직 안 낼 수 있지만 어른들은 세금을 내고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에 살면서 나라를 위해서 세금을 내고 살아요. 근데요, 이 세금에 대해서 이해해야 돼요. 지금 말하는 세금. 이스라엘은요, 그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요, 이 세금이라고 좋게 말하지만 사실 약탈당하는 거예요. 수탈당하는 거예요. 너네 우리 속국이니까 얼마 내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데 왜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이 세금의 문제를 놓고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안 낼까? 전전긍긍하고 살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많은 돈을 남겨볼까? 그래서 첫 번째로 국가의 관심과 고민이 어디에 있냐? 어떻게 하면 세금을 좀 더 걷어볼까 고민해요. 그죠? 어떻게 하면 국민들한테 세금을 더 정당하게 많이 걷어내지? 어떻게 나라를 운영하지?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어떻게 세금을 더 안 내볼까 고민해요. 진짜 웃긴 게 하이패스 만들어졌잖아요. 하이패스를 지나가면요, 그냥 지나가져요. 그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어도 막 지나가지는데 번호는 다 남겨져요. 그 하이패스 그 안에. 예전에 얘기를 들어봤는 그 한 프로그램을 봤는데 하이패스 요금만 1억 원이 넘게 안 낸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그거 안 내려 1억 원 정도 됐으면 못 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고속도로 다니면서 그 서울에서 여수까지 오면 한 14,000원 정도 나와요. 그거를 1억 원이 될 때까지 안 냈다는 거잖아요. 계속 고속도로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안 내볼까? 집에 없는 척도 하고요. 오는 것 같으면 도망도 가고요. 이러고 살아요. 자, 그래서요. 우리 엠런츠들은요.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요. 예수님께서 교훈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말이 뭐냐?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기에 사실 안 내도 상관없어요. 그죠? 근데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서 이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볼 때도 이 세금 안 내려고 전전긍긍하는 사람들 보면 안 좋아 보이는 게 사실이잖아요. 이 세상의 법을 안 지키고 사는 게 잘못된 거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커먼 센스.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이 느낌들. 그래서요. 우리 엠런츠들은요.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는, 오히려 기부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3단체는 그렇게 살아요. 빌 게이츠, 또 많은 우리 3단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수억 원을 기부하고요. 몇 조를 기부하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계속해서 기부하면서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요, 정말 사단의 종로로 사는 사람들보다 더욱더 세상의 것에 대해서 도움받는 사람이 아니라 보좌의 축복으로 237을 살리는 랩런트 서밋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서밋이요, 영적인 서밋으로 랩런트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왕대를 세워라. 그래서 나의 하루를 누리는 망대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보좌의 축복이 나와 또 지금 나에게 생각나는 모든 것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또 낮에는 계속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주시는 의미를 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있는 사건, 상황이 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시간이라 했어요. 이 모든 세계를 내가 여행하는 시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요, 내가 밤에 기도를 통해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랬잖아요. 밤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셨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았다. 그 정도로 우리 렘넌트들은 나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로 목회자를 돕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요. 정말 우리 목사님이 어디를 가든지 이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어디든지 가서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돼야 돼요. 진짜 그래서 빛의 경제를 받아야 돼요. 예전에 류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진짜 돈이 많이 필요한 분들이 목사님이다. 현장에 가면 너무나 약하고 너무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보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인데 이 돈이 없어서 못 도와주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런 말씀하시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 엠런스들은 빛의 경제를 받아서 정말 전도자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중직자를 살리는 준비. 우리 중직자 어르신들께서 우리 엠런츠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오셨잖아요. 복음을 듣고 나서 이 내 체질이 잘 바뀌어지지 않음에도 이 복음을 가지고 렘넌트를 살려야 되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달려오셨잖아요.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은요, 이 중직자를 살리는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떻게 살리냐? 막 돈을 주고 뭘 주고가 아니라 정말 내가 받은 복음으로 응답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직자를 살리는 길이 돼요. 또 지금은 우리 렘넌트들 보고 후대라고 그래요. 근데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요, 후대를 세우는 시기가 또 올 거예요. 그때에 후대를 세울 준비를 지금 해놔야 돼요. 내가 만약에 교회에서 또는 현장에서 뭔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아,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나는 앞으로 일어날 후대들에게 어떻게 해주면, 어떻게 해야 이 후대들이 올바르게 복음 안에서 자라날 것인가. 그것을 놓고 고민해야 돼요. 그 준비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결론 3번은 조금 여기 지우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의 것을 지금 각인시켜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을 살 때에 사실요, 누구든지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인생은요, 광야 같은 인생이에요. 그죠? 누구든지 아, 나 힘들다. 내가 하는 게 가장 힘들어요. 다 모든 사람들. 근데요, 이 가장 힘든 시간, 광야의 시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시간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려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언약의 여정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했듯이 우리의 삶이요,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언약의 여정임을 알아야 돼요. 내가 당하는 고통도, 내가 하는 기쁨도, 내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흘리는 땀도 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언약의 여정의 과정이다. 이 과정을 발판 삼아서 정말로 내가 후대를 살리고 중직자를 살리고 목회자를 돕는 일에 쓰임받는 전도자가 되어야겠다. 이것을 붙잡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 안에 망대를 세우는 아침 시간, 낮 시간, 밤 시간을 누리는 귀한 전도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학원 보고마를 통하여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 외에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을 버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정말 오직 복음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삶의 사건을 만났을 때, 일을 만났을 때, 갈등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시간으로, 응답의 시간으로 기회를 붙잡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는 전도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인생임을 알고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며 내 인생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음을 항상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